누가복음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게 여러 신실한 여자들도 함께 하면서 섬겼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다시 되찾은 여인이었고, 요한나는 남편이 헤롯의 재무 담당관이었던 신분이 좋은 여성이고, 이외에도 수산나 등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는 여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여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참 제자이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참 제자들이 많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도 이런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씨입니다. 씨가 뿌려지기 전에는 어떤 땅들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일단 씨가 뿌려지면 그 차이가 드러나지요. 이 씨는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씨, 즉 말씀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나무가 딱 나타나서 맛있는 열매가 바로 맺히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 나무를 모두 환영하겠죠. 하지만 열매는 그런 식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씨가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하고 의아해할 것이고, 당장 열매가 없고 기다려야 하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처음부터 딱 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편하고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에 파묻힌 것처럼 작고 감추인 채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하면서 의아해한 것이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의 마음, 즉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하고 마침내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참 신앙, 참 제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새날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겼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섬기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좋은 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주 말씀대로 주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새 힘을 또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 이제 시작됩니다. 이동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며 자녀들에게도 모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